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를 보는 일이 있었고 또 7마리의 마른 소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꿈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꿈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또 7개의 풍성한 이삭을 보는 일이 있었고 또 7개의 메마른 이삭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을 바로 왕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는 일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꿈을 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꿈을 꾸고 나면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꿈이 해석되고 뒤늦게 그 꿈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어렸을 때 처음 꿨던 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이제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곡식단이 11개가 이제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라든지 이런 꿈을 꿨을 때에 해석은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자신에게 자신을 해하였던 형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일로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꿈만 보여주셨고 그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시간은 좀 걸렸어요. 한 22년 정도 걸린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실제로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을 찾아와서 절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22년 전에 나에게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그가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총리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보디발 장군의 종 아니면 모함받고 거짓에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요. 하나님은 총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많은 가족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죄인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이 삶의 현실이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잘못 들었어, 잘못 말씀하셨어, 아니면 내가 잘못 믿었어, 잘못 보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던, 홀로 성경을 보던,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하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진짜 어떻게 풍성함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지막 설교 끝에 본 영상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 영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라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보셨던 분들이 또 보셔도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저작권에 걸리는 줄을 몰라가지고 설교 끝에는 붙여놓질 못했어요. 만약에 다시 보기 원하시면 교역자 어느 분께도 부탁을 하시면 아마 카톡으로 영상을 넘겨드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 설교에는, 홈페이지 설교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거기 나타난 풍성함. 자, 의사가 선교지를 갔을 때에 뭐가 제일 풍성한 일이 될까요? 의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풍성한 건 일단 의사가 건강해야 돼요. 의사가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재정과 약품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줄 수 있어요. 또 고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정말 다리를 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을 수 있고,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질병을 앓던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풍성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병들었어요.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몸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의사 선교사님이 귀한 고백을 하시잖아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쓰시기 편하게 되었다. 그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발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예수님은 발에 피 흘림의 고통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가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때로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도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번에 오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각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좀 낯선 표현인데, 영어로 번역을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이제 manifo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many와 fold가 합쳐져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도 합성어예요. 그 헬라어로는 폴리포이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두 단어가 폴리와 포이킬로스가 합쳐져 가지고 사용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많이 겹쳐졌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겹쳐져 있는데, 많이 겹쳐져 있다는 표현 그대로 다양하다, 많다, 다채롭다,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되면서, 그 다채로움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깊다, 심오하다, 이제 이런 의미까지 함께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이게 이제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방식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식도 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고요. 이제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진행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을 갖는 과정 중에 계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죽을 뻔한 거 보호하고, 그랄 땅에서 위험 겪을 때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 있을 때 지켜주시고, 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치를 때도 승리하게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살려내시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삭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그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정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나가시잖아요. 그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보면 야곱이 비열해요. 야곱이 좀 치사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지 않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인데 천사들도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지혜의 궁극적인 완성, 그 지혜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러나 그가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인생을 부활하심으로 살려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전해집니다. 천사들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11절에서 이렇게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구약시대에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조금 더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통치력, 이 모든 것들이 거의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게 선하게 결정을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선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자유를 가진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을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고 그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예배하러 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하러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그냥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도 늘 하던 거니까 이번에도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아무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 그건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무서운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존재, 그가 얼마나 사납고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집어삼킬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라야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호랑이가 그 정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호랑이를 보면 손 내밀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마치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나아가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냥 나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 본다 표현했잖아요. 그 빛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치 호랑이를 인식하게 된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두려워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와 성전 제도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께 제사를 드리자 합의 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그 제도는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이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은 제물의 희생 앞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쉽게 나갈 수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떨쳐낸 담대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과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 그가 들으시는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지난주에 보았던 선교사님 부부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 보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때때로 두렵다고. 아이들이 셋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몸은 갈수록 또 굳어지는데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죠.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그냥 용기를 내야지, 몸이 좀 힘들어도 용기를 내야지, 가난해도 힘을 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나아감이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내, 막연하게 부탁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한, 살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 있는 삶의 형태 때문에 답답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온누리교회에서 작년까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캐나다 토론토 한빛교회, 큰빛교회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이제 귀한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이제 십수년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150회 이상 드나드셨다고 하시는데 드나드시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억류되셔가지고 감옥에서 노동교화소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한 2년 반 동안 계시다가 이제 작년 말에 풀려나시게 됐습니다.
그 일이 처음 터졌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하중 대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의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김하중 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받은 응답대로 그 목사님 사모님께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시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 부탁대로 그 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다리셨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2년 반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신 이제 이면수 목사님의 고백은 이래요. 처음엔 몰랐는데, 무슨 일로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드리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사역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 뭔가 이 수도원에라도 들어가서 좀 더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고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 제일 많이 한 건 회개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사역 가운데 미처 알지 못했던 죄들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할 수 없었던 기도하는 시간 많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읽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감옥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보시게 됐다 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는가? 자, 여기서 일단은 질문을 하나 나누고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같으면 뭐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 받아들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그 뒤에 이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풀려나시고 난 직후에 때마침 이 토론토 큰빛교회에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큰빛교회, 토론토 큰빛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교회가 성도들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이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있으면 이게 진짜 큰 영광이 돼요. 저는 영락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영락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 북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반 그 시련과 핍박을 이기시고 풀려나신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그 성도들의 자부심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성도들의 자랑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유 목사님의 말씀, 그 이면수 목사님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본받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처럼 북한에 가시라고, 감옥에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그 일이 꼭 뭐 감옥에 가고 병상에 놓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비록 상황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디어 나갈 때에 오히려 환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사망이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